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얻으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먼저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의 무게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염치와 도덕성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된다는 것이고 영혼의 눈이 떠 있다는 말이 되겠고, 신학적인 말로서 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입은 영혼들이 계시를 입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비로소 보여줘야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는 역사에 만방에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감화는 필수적이고 실생활에서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와 불의와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본래 살아가야 할 정신구조 또 생활의 지침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녀로 인침을 받긴 했지만은 활동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의 본성과 싸우지 못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을 이제 더 그 영광을 실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그런 예견의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늘 모시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다든지 또 믿는 가운데서도 더 잘 믿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패턴으로 더 충실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음을 감각적으로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다 깨닫습니다. 지금은 표현력이 좋아서 여러 신학적인 이런 풍성한 설명과 그런 여러 책들도 있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신학 도서도 별로 없었지만 정확하게 그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 무슨 신학 세미나도 많고 뭐 신학교도,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책들과 또 SNS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뜻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이럴까? 소위 말하면 신앙심이 떨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원리예요. 또한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촉구해 주시는 능력의 생명력이 있긴 하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가마 감동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부터 감동을 하셔야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성경 자체가 온통 사람을 그렇게 금세 만들 수 있다면 아모스적 이제 책방에서 잠시 읽어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옆에 있던 3년 동안 배움을 얻었던 받았던 그 사도인 가룟 유다는 안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되어서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그 믿음의 통로가 성령님의 역사로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든지 관심이 있든 없든 성령님에 대한 설명,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지성적인 차이가 전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단어, 거룩한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쉽게는 있어야 알고 쉽게는 없어서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은 식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난 듣고 기억자를 몰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도덕적, 종교적, 도덕적 양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던 거죠. 근데 성경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 부자이고 돈이 많고 편리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은 바빠서 11조를 못 내고 꼬박꼬박 교회를 못 나가는데 내가 좀 살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매일 바쁜 사람은 매일 바빠야 되는데 절대 그것은 심판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쁘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난하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병 낫기 전에 병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려면은 그런 지성적인, 인간적인, 사회상식적인 것으로 변명하고 자꾸 거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그거 바뀌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심화되면 핍박이 직접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 요소가 바뀌거나 바뀌기 전이나 간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삶을 컨트롤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고단위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어서 운영을 하면 버벅거리면서 컴퓨터가 약한 것, CPU가 약하고 이게 약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족하면은 고급스러운 것은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변정하기 어렵고 막 이렇지만은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 뜻을 설명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최고급스럽게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 웬만하면 설명드리면 알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 산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산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식이 틀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방향 감각이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비전 때문에 이 세속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는 없는 뜻 자체가 너무 깊어서라기보다는 아예 대놓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가령 11조라든지 경제학적으로 보면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친다. 이러면 돈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주일 성수를 한다. 뭐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도 어려운데 하루를 완전히 놀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노동의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런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맞죠. 내 시간이 있으면 뭐 4월 초팔날 한번 올라가는 불교 신자들, 그 많은 신자들처럼 기독교인데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를 내가 시간 나가면 나가는 수준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좀 아시고 예배하러 갈 때에 내가 시간이 나서 간다라고 하면 벌써 그 걸음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니까요. 본인은 예배를 드리러 왔고 교회를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나서 아직 천국과 지옥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아직까지 덜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100이라면은 30명 전후만 사실은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당장 자기 자리에서 직업의 어떤 문제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교제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계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객관성 있는 계시니까요. 이 말씀대로 생활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부딪힐 때에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단서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재를 해요. 산에 가서 성령 받으러 간다 그러고 내려와서는 세속적으로 그냥 생활 방식으로 살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굳이 산에 올라가서 굳이 금식을 해서 굳이 철야를 해서 기도를 해서 물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종교적 의지라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또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안 섰으면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기도를 했든지 기도의 결과는 또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하는 이 의지가 굳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동시에 힘들죠. 그럴 때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즐거워하냐 하면은 진리가 보상해 줄 미래가 사후의 세계까지도 이어지는 축복이 또 있어요. 항상 교회를 다니면은 힘들다. 주일날 뭐 교회를 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쩌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을 하신다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세요. 실컷 사람이 앞으로 벌고 뒤는 항상 부족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 여러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 그 생활 패턴을 바꿔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방식 중에서 진리를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가 최고다. 성경만이 진짜 진리 같아. 그걸 공부하기 전에 우선 들어보시면 2000년 동안 변치 않는 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우리 사람의 문화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선교되어지고 우리 한국이 잠자던 나라가 깨어져서 약 100년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힘이 든다.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요. 바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그대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들이 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핍박도 없고 핍박 올라오면은 뭐 세상하고 그냥 합세해서 그래서 살아버리고 자꾸 이렇게 피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령님의 감화라는 것이 애를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특별한 시간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생활에서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어떤 생활 속에서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때 이때는 더 확실해집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혹은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안 믿는 집안인 것 같으면 장남인 것 같으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부친으로부터 막 당장 핍박이 있겠죠. 난 제사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또 친구들과의 교제관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를 하고 복음대로 완전히 살다가 그냥 단순히 내 자신으로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또 일상의 어떤 뭐 미움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핍박을 받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완전히 그 손해도 보거나 또는 기회를 이거는 뭐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자진해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사회생활에서는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이렇게 했더니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하고도 처음부터 봉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 혹시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이 일로 고사할 수 있는 뜻은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하는 바람에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말씀을 권면하는 바람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억울함을 당할 때 베드로가 언제 고발을 했으며 사도 바울이 언제 고소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순수 종교적인 핍박이 임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어떤 음성을 들린다든지 아마 너무 지쳐 쓰러져 있는 환상을 본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묘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상황이 갑자기 된다든지 집안 구조가 환경이 바뀐다든지 어떤 특별한 소식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거의가 보면 적시로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에 성령께서 빛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주셔서 방향 감각에 대해서 또는 가치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핍박을 받지 않은 고난이 없이는요. 고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살았는데 어려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낭만적인 뜻이 아니라 신앙 사상 때문에 오는 또 활동하다가 핍박받는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 고난이 온다 할 때 그걸 말하자면 감옥에까지 같이 갈 정도 아니면 뺨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에 뭐가 남느냐? 성령이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보듯이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구가 있고 이래도 몰라요. 그 사람 마음만은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뱃속도 막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생생하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핍박을 받을 때. 핍박 받아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활동하다가 충성을 하고 정거를 해봐야 핍박을 받다가 마다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핍박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교회 나가 재미있다고 즐겁다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어째서 진리가 세상을 만나는데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악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연고 없이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억지로 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를 잡아놓고. 근데도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진리 자체를 이 세상은 싫어해. 어디 예배당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그냥 불신자들 일단 시끄럽다고 그래요. 언제 시끄럽게 했어요? 이상해요, 정신이.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살면서도 교회는 오면 시끄럽다.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지요. 딱 보면은 알아요.
너무도 죄 속에서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떨리는 거예요. 아,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가까이 교회가 있어야. 그래야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죠. 세상에 어디 가서 그 영혼을 평안을 찾을 겁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교회가 옆에 있어야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가 있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 사람들이. 오해다, 이 말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대로 성령이 오도록 기다렸는데 성령은 충만하게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각 나라 말을 막 바로 할 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뿐이지 다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떡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증거로서 뭘 했냐면 전도를 나가서 증인 생활을 하는 데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단 용기, 그 다음에 뭐 천사를 보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난리를 쳐서 당장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핍박이 심하니까 기적도 강력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생활에서, 신자의 생활에서 내게 핍박이 있는 때와 핍박이 없을 때 자기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바람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할 때와 그런 거 저런 거 없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은 내가 힘들고 핍박받고 이럴 때 훨씬 성령의 감화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시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 패턴을 전부 다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 충돌이 오고 또 미움이 오고 그럽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감화의 시간이 와요. 아, 성령을 달라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막 박수치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는요, 회개하는 데에 성령이 오시고 회개도 자기 개혁이에요. 뭔가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자기 양심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목표 의식이 바뀌고 바뀌는 말하면 갈등이 오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고급스러운 신학서적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의 작은 일에도 봉사하고 또 냅듯 전도하고 대상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이건 다 실패라고 그러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래도 사실이니까 그런 말 저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강력하게 또 몸으로 뛸 때는 뛰고 이러다 보면 핍박이 바로 오거든요. 핍박 올 때에 비로소 기적이 뭔지를 알아요. 핍박 받으면서도 기적이 따라요.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 일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기적과 역사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순절 날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할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가 큰 능력을 안 받아도 사실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증거하고 어떤 때는 막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는 흑백 논리지요. 조그만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한다고 부드리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스러워하지 안 돼요. 계속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본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못하게 하거든요.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인본적인 그런 해석으로 신학이 자꾸만 변질되고 하니까 결국 인본하게 되어버려요. 그 교회까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추락을 해버렸냐면은 자꾸 인본주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진리가 이게 우리 사는 데에서 타당성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언제 타당성 따지고 진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야 맨날 바뀌잖아요. 타당성이 없어서. 진리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안 변하잖아요. 뭔 타당성을 찾아? 진리가 무슨 사회에 타당하나 안 하나 그걸 따집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진리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느 목사에게 안수를 받거나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유명한 데 가서 어디 큰 교회 가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아주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뭐 A4 용지를 넣어놓고 하나씩 생활을 이제 A, B 나눠가지고 선을 이제 긋고 그래서 왼쪽에 내 지금 현실 생활을 예수 안에서 믿으면은 다른 집사, 장로와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변해야 되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이래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다는 못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바꿔보세요. 바꿔놓고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실천할 때 성령이 가만 안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은 성령님이 잘 한다고 격려하게 돼 있어. 그때 감각이 열려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심지어 뺨을 맞거나 시시함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죠. 성령께서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때는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영광의 영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말한 대로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힘든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수욕을 당할 때 이때 비로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랬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고난이 있을 때 진리를 위해서 따라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성령 경험이 나는 별로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 그런 거는요. 저는 인간적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아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원체 인간적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은혜의 성령이 와가지고 아니에요. 다 같은 심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패턴을 움직이고 어렵지만 또 따라가 보는 거죠. 막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듣다. 그리고 말씀대로 전도하다 보여. 뭐 나 책임도 못 지는 말을 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진리니까 말을 했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욕을 듣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주님이 그때 싹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 자체를 그때 안다니까요. 맨날 남의 이야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 패턴 바꾸고 또 핍박까지 받는다면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여기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믿어져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